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철학과 교양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엄청난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꼬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도덕 선생인데 그의 제자 사도 바울이 예수의 가르침을 집대성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교실에 교양 과목이라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이 반론을 제기할 만한 실력은 없는데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화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손을 들고 일어나서 예수가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제가 아는 대로 작은 지식 안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기에 그 과목을 C학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는 것을 주장하셨는데요. 그런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을 증언하는 믿을 만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신성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스스로 혼자 증인이 있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가 따로 있으니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가 따로 있으니 다른 분이 나의 신성을 증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간의 성경 공부가 필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 주중에 힘드셨는데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저도 참 죄송한 마음이 많지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정말 어떤 구절은 경이롭고 또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32절이 바로 그런 구절인데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이가 누군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2절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는 증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한 번은 명사형으로 나오고 두 번은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증언하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신성을 증언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가 따로 있다 하는 말은 우리말로 그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또 다르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가 따로 있으니 표시를 하셨는데요. 그 옆에다가 또 다른 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또 다르니. 이 말은 알로스라는 헬라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또 다르니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설교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요지는 역할상으로는 아버지께 종속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처음 이런 말씀을 접할 때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 정말 경외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언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또 다른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는 문맥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설교를 기억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또 다른 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이라는 그 헬라어 알로스라는 신비스러운 헬라어를 사용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또 다른이라는 헬라 말을 굳이 사용하셨던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말에는 또 다른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테로스는 다른 종류의 다른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는 알로스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알로스라는 헬라 말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 여러분, 다르죠? 두 말이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두 중에서 두 번째 알로스라는 헬라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면서도 또 다른 분이 증언하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이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면서도 아버지의 영이신 또 다른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 옆에다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첫 번째 증인은 32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또 다른 이에 대한 아주 풍성한 설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나오는데요. 성경의 뒤로 한번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14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넘기셔가지고요. 14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이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15장 26절.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나를이라는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신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같으면서도 아버지와 다르신 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지만 요한복음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언하십니다. 그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하게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과 다른 감정을 갖는 것은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단지 우리 감정이 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역경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 이유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교회의 체험이자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시는 또 다른 이가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하게 증거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증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어느 날 법원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저 같은 그 일반인들은요, 법원에서 편지가 오면 일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움츠러들고 무섭고 좀 이렇죠. 그래서 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이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이 이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좀 다른데요. 배심원으로 이제 아무나 이제 그 선정을 해서 보내면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수업 시간이 겹쳐가지고 법원에 가지는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런 날은 수업하러 제끼고 가서 미국 법원을 좀 구경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법원을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법원을 갈 때 법원에서 증인과 그리고 증거를 채택하는데 아주 신뢰성 있는 사람이나 증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사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채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을 채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영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세례 요한을 선택할 텐데요.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선택하지를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뤄낸 사람이고 그의 증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증거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뛰어넘는 또 다른 증인을 선택하시는데요.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찾았습니까? 37절로 가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 거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자,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 증인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늘이 갈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증언이죠. 이보다 더 큰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세례 받으실 때 정말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구약에서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화면으로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대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놀라운 호칭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들이라는 호칭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온유한 자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편 전체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곳은 바로 여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곳은 사무엘하 7장을 제외하고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광야에서의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왕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와 같은 인생은 앞으로 오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언제 등장을 합니까?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모형이라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언제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이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변화산에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진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 1절부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과 천사들과 동방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증언과 더불어 성령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아버지의 증언과 성령의 증언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증언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또 거짓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증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리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가 아버지와 성령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증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요. 성경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 노진조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자기 엄마 생일에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새를 한 마리 발견하고 그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로운 엄마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이런 새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5만 불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 새를 사서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새가 배달된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 마음에 드세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응, 고맙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 정말 맛있게 먹었어.
두 분이 이해를 못 하셨는데요. 말벗을 삼으라고 5만 불을 들여서 새를 선물했더니 그것을 잡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책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책장에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나 그리고 핸드폰 같은 비싼 기기를 단지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책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6일 내내 이제 책장에 꽂아 놓고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분 중에서도 성경의 핵심을 읽어내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주변적인 것들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 성경이 증언하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책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책이에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요?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개. 자, 예수님이죠. 여러분, 첫 번째 증인 누구였습니까? 또 다른 이 성령이었고, 두 번째 증인 아버지였고요. 세 번째 증인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1955년에 발간된 기네스북은 25개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출판된 양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의 120배가 넘는 그렇게 많은 양이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32개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고 지금까지 2,500만 권이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최근에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은요,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약 4억 권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책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권이 4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 쪽복음을 감안하면 2,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경이 팔린 그 양만 해도 39억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성경이 한두 권은 다 있으실 텐데요. 제 목욕실에도 성경이 한 15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데도 성경은 굉장히 유익하고 인격 수양을 하는데도 성경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이 성경 안에 있는 십계명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회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이 성경은 꽤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지 인격 수양을 위한 책이 아니죠. 이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세상의 처세술을 얻기 위해서 읽는 책도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가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책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었던 절대적인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38년 동안 아무런 소망과 그리고 깊은 절망의 구렁이에 살아갔던 사람에게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꺼져가는 그 생명에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 적혀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성경을 보면서 눈물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감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도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과 절망에 지쳐있는 그 영혼도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아가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1절부터 44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1절부터요.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세 분의 증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예수의 신성을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 말씀에 예시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증언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증언은요, 그때는 진실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의심이 되고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증언인데, 이 사람의 증언을 뛰어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그 당시의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이런 허접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증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호도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거짓 사기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그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예언의 성취도 없었고, 그리고 기적의 성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들을 환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이 그렇게 성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 메시아들은 자신들의 청중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청중들은 거짓 메시아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코드가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구하는 유일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하십니까?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병이 나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겸손을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참된 신자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잠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래서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회의하고 또 의심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참된 신자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이 글을 적고 있는 요한처럼 때로 인간적인 영광을 구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이 자리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말로 믿습니다.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창조주요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다시 오실 심판주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들을, 우리의 구주되는 것들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설교와 그리고 그분의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와
육신의 소리를 들으며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인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증언하시는 그 증언의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하고 고백하오니 이 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그리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참으로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생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의 파도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임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장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그 한량없는 섭리하심과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 무게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 달려있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